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영혼이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썼던 그러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바울이 작성한 13권의 서신서 중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과 같은 그러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울은 3장 1절 이하에서 디모데에게 말세에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짧게 정리를 해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돈을 더 사랑하면서 이로부터 모든 말세에 고통하는 문제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이런 말세에 나타난 현상은 2021년의 마지막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대변을 해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것들로부터 돌아서라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말세에 나타날 타락과 변질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아멘. 예수님을 경건하게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박해를 받게 될 시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었던 바울은 디모데가 이런 고난과 박해를 잘 견디길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핍박을 받기 때문이죠. 그런 이유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 뭐래도 바울은 디모데의 산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디모데의 산 증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다메섹으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떠났던 바울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복음의 파수꾼이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 바울이 받았던 핍박과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그런 정도였죠. 대표적으로 바울이 고난을 당했던 장소가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였습니다. 안디옥에는 수리아의 안디옥과 비시디아의 안디옥이 있습니다. 수리아의 안디옥은 바울의 선교의 출발지였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 아닌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수많은 개종자를 얻었던 그런 열매가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게 되어서 결국 이곳에서 추방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고니온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바울 일행을 돌로 치려고 위협을 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할 수 없이 그곳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전도여행을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루스드라는 디모데의 고향이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은 이곳에서 안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곳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는 일이 있었던 장소였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한 그들의 행동을 막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전도지였던 안디옥과 이고니온부터 왔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돌로 쳐 거의 죽게 한 후 성 밖에 내다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의 전도여행이 여기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나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며 성도들을 격려하는 일들이 이 도시에서 일어났었습니다. 루스드라가 고향이었던 디모데는 이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의 전파자로서 수없이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였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디모데는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환난과 핍박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신이 당했던 일들을 믿음 가운데서 담대하게 그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경험과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에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누군가를 속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속기도 하는 일이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교회에서 일어난다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대구의 한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때 아버지를 잃은 한 청년이 이 교회에 등록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한 교회를 섬기던 목회자였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청년이 안타깝게도 위암 판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청년의 상황이 너무나도 딱하고 안타까워서 이 청년을 돕기 위해 특별 헌금을 모금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금액을 지급하기 전, 다 모으고 그 모금액을 지급하기 전에 기획위원회에서 지하철 참사 명단에 해당 청년 아버지의 이름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그 명단에 아버지의 이름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심지어는 교단 목회자의 명단에도 이 아버지의 이름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불러서 이 청년에게 암 확인 진단서를 요구하자 그제서 이 청년은 모든 것이 거짓말이고 지하철 참사도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에 살을 덮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에 피해 잠적을 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전통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에 가장 적극적으로 벌이는 이단이 바로 신천지이죠. 신천지는 단시간에 열매를 맛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선정하고 전략을 짜고 그러고서 전통교회에 처음 온 새신자인 것처럼 과거 다른 교회를 섬기다가 이사를 와서 새롭게 교회를 찾는 신자인 것처럼 들어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포섭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전략적으로 이런 일들을 감당하냐면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옆에 이디야가 있어서 하루는 커피를 주문하고 잠시 기다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었던 테이블에서 한 자매가 졸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그 자매의 테이블 위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영성관리 리스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디 교회길래 과연 어디 교회길래 이렇게 열심히 주의를 섬기는 것일까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이 청년이 쓴 그 내용들을 한번 좀 자세하게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자 이제 막 신천지에 끌고 들어온 사람들의 명단이 그 리스트 안에 쫙 적혀 있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 얼마나 연락을 했고 또 직접적으로 얼만큼 만났고 지금 이 사람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인지 본인 카톡을 보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세히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 청년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청년들이 이미 신천지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자리를 잡아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열심히 자기 카톡 보면서 열심히 자기들만의 영성관리 리스트를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악한 세상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에 바울의 권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나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했던 그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알게 된 디모데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배운 성경의 그 말씀을 놓지 않도록 꼭 붙잡고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이 어려움의 시대 속에서 속이는 자와 박해하는 시대를 통과하며 교회를 돌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거대하고 불의한 세상과 맞서 싸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상과 맞서 싸울 능력,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어떤 능력이기 때문에 과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말씀을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변질되고 타락한 지식이 난무하는 이 말세에 진리가 공격당하는 이 시대 가운데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성경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이 없었다면 그토록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이 없었다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우리가 만날 수가 있었을까요? 또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그런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과연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도록 부단히도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에 비유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시면 무엇을 하시나요? 우리는 흔히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에 가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밤새 헝클어졌던 머리 상태를 보기도 하고 자다가 흘린 침자국을 보기도 하고 눈에 낀 눈곱을 보면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게 되는 것이죠. 여성분들은 수시로 거울을 보면서 항상 깔끔하면서도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칼빈이 성경을 거울에 비유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시로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성경이라는 영적인 거울에 비추어 죄로 오염된 곳은 없는지,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어진 것은 없는지 스스로 살펴보면서 다시금 주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영적인 거울로 삼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유일한 통로인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힘차게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 바로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모든 것이 어디에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함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 너는 이 타락해가는 말세에 말씀을 붙잡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유일한 것이 있다면, 단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 사우스 타코다 주에는 러시모어라는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산의 이름만 들어서는 이 산이 왜 유명한지를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 산을 한 번쯤은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에는 특별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 미국 대통령들의 얼굴이 조각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 산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어떤 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멀리서 보고 영상으로만 봐서 잘 모르지만 이 조각상은 사실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 더 큰 그런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대통령의 머리만 하더라도 18m로 건물 5층의 높이이며 그 전체 높이는 무려 142m나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조각된 인물들이 아무나 여기에 조각되는 것이 아니라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들의 생활의 이념으로 삼았다라는 공통점이 이 대통령들의 공통점이라는 것이죠.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자리에서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미국 대통령 취임식의 자리에는 항상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것이 전통이 되었습니다. 토머스 제퍼슨은 미국 독립선언서의 작성가로서 미 합중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다라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링컨은 가난하여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언제나 성경을 그의 곁에 두고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링컨은 대통령이 된 후에도 집무하는 책상 위에 늘 성경을 두고 읽었으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가운데 최연소로 대통령이 되었던 루스벨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부모 밑에서 성장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어떠한 방면에서 활동하든 사람이든지 막론하고 그가 자신의 생을 참되게 살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에게 성경을 연구하라고 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능력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능력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증거 예배를 드리면서 성장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 말씀 앞에 서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주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귀한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사모하되 그 말씀이 너무 귀하고 좋아서 순금보다 더 사모하였고 또 그 말씀이 주는 은혜가 너무 달아서 꿀과 송이꿀보다 달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여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단 귀한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의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갖 세상의 소리가 우리 자녀들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참된 믿음의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이 말씀의 세대가 되어야만 합니다. 배우고 익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의 삶을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움직여 주시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의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부르짖은 후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귀하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노래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길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디모데가 어린 시절부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진갑하는 우리 자녀들이 말씀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원 북북교회 각 부서가 말씀의 훈련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용광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정금과 같이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